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증명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박자, 춘자, 권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박충권 씨가 등장을 하는데 조선 말기의 관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보다 살짝 키가 컸어요. 그 당시 키가 180cm가 넘었습니다. 저보다 살짝 커요. 예. 여러분, 당시 조선 말기에 180cm가 넘었다. 지금도 큰 키인데 여러분 굉장하죠?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1866년 7월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이 대동강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평양 중군 이현익은요, 그 평양 책임자였기 때문에 군인 책임자였습니다. 군사 책임자인 그는 그 배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평양으로 대동강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냥 감금이 되고 만 거예요. 선원들이 감금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배가 왔는지를 살펴보다가 선원들에 의해서 구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충권 씨가 헤엄을 쳐서 이 이현익을 구하게 되죠. 셔먼호는 조선 정부를 향해서 자신들과 무역을 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하지 않겠다라고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셔먼호는 이제 평양성에다가 대포를 발사하게 되죠. 이 대포에 맞서서 이제 평양 조선 군인들은요, 소총과 화살로 대항을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포가 셉니까? 화살과 소총이 셀까요? 당연히 말을 하지 않아도 먼 거리까지 나가잖아요. 그때 박충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충권이 지략을 짜내어서 화공을 해요. 화공 전술을 펼칩니다. 화살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여러 번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셔먼호는요, 그 당시 배는요, 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조이기 때문에 그냥 불에 다 휩싸여요. 거기에 있는 선원들도 대부분 죽었죠. 몇몇 살아남았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대동강 하류 양각도 옆에 있는 쑥섬으로 끌려가서 박충권 씨의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에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구 박충권은 그 공을 높이 산 조선 정부에 의해서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몇십 년 흘렀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제 박충권 씨도 6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어요. 미국 북장교회 선교사인 그때 미국 북장교회 선교사인 이렇게 사무엘 마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무엘 모펫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북장교회 소속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총신대학교 전신이었던 평양신학교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 전에 그분이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는데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박충권 씨는요, 그 옛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자신에게 성경을 주었거든요. 성경을 주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별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널다리 교회에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예전 시골 교회를 가게 되면요, 종을 막 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소리가 울리자 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신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건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자신의 죄책감이 자꾸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스스로 널다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마펫 선교사에게서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189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66년에 시작되었던 처음 선교사를 만났던 그 박충권 씨가 1899년에 세례를 받고 나중에 한국교회 영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토마스 목사를 죽인 장본인이었던 박충권 씨, 그도 세월이 지난 후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녹을 먹는 이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외국인을
그 현장에서 즉결 처형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군인 같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그는 굉장히 자아가 강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 고집도 있고 자아가 강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후에는 자발적으로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밖에 설명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박충건 씨가 스스로 돌이켜서 교회에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만 할까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 혹은 관심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박충건 씨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차에 널다리 교회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에 자신이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회개코자 교회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죠. 뭔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충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박충건 씨의 마음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즉 박충건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라왔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또 이렇게 주일 예배마다 마음껏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요,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는 여러분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도 산으로 들으러 나가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도 아무튼 아내가 자꾸 가자고 하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부모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싫으면요, 오기 싫으면요, 올 수가 없죠.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한두 번쯤은요, 호기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새생명 축제나 행복나눔 축제를 하게 되면요, 이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한두 번쯤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렇게 출신이라면 아마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많은 설교를 해왔고 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지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찬양도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삭개오에 관련된 그런 찬양인데,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무엇이 작아?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좀 찬양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네, 역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딱 주무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셔서. 본문 19장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근처에서 예수님은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볼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써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뭔가 30가지를 채워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계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픔입니까? 부모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잘생긴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구름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복지가 그래도 잘 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복지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장애인들에게 그래도 편견이 아닌 그래도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여러 복지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0년 전입니다. 뭐 장애인들의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인데.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큰 아픔 속에서 매일매일 헤매이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겠죠.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9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18장 내용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삭개오였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부자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뉘앙스가 있을까요? 세리장이란 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말이죠. 당시 유다 사회는 로마 식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였던 유다에게서 이렇게 세금을 거둘 때 어떤 방침을 활용했냐면 자신들이 직접 걷게 되면요, 반발이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세금 걷는 거잖아요. 세금 걷는 거. 세금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안 내려고 편법과 불법도 자행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도 인기를 얻으려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정한 거예요.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았어요. 왜? 반발을 불러일으킬까 봐. 그런데 여러분, 세리들은요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만 걷질 않았습니다. 세금만 거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키는 것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금도 걷었지만 유다 동족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불렸던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세리들을 가리켜서 동독들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는 의미로 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이런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은요 유다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증오의 대상이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장이라는 것은요 지금의 세무서장 정도의 그런 직위입니다. 어쩌면 국세청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높은 여러분 직위죠. 여러분, 그 정도의 이 관공서의 장이
지금 키가 작아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양보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앉아서 보시라고. 자기 자리를 여러분 양보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끝발이 있는 직업이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요, 키가 작은데도 양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보를 받았다면 맨 첫 줄 앞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포기하겠죠. 예수님 보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때가 아닌가 봐. 다음 기회에, 여러분 다음 기회에 내가 봐야겠다. 어쩌면 포기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서는 다소 엉뚱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할렐루야. 아무리 당시 죄인 취급을 당하였지만 삭개오는 당연히 어른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여러분 어른들이 많이 올라가요?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요? 어린 아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나무 올라가는 아이들이 없죠. 그렇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나무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감도 따고 막 다 대추도 따고, 여러분 얼마나 나무에 잘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어른이었고 기관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고위직이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아서 지금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면 자신은 더 얼굴에 민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야 삭개오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질책을 할 때 이제 그런 질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실제적으로 나무에 올라갔어요.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리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리하도록 했을까요? 삭개오로 하여금. 저는 이것을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 이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단순히 하나의 간단한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 누가는 이렇게 치밀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닥터였죠.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장면들을 얼마나 여러분 잘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섬세한 의사의 마음으로 이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꼼꼼하게 기록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먼저 참된 믿음이란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다. 본문 19장 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호기심 혹은 기대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호기심이다. 관심이 있었나 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나 봐.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아도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을 보게 되시면요 삭개오가 예수를 보기 원했다 정도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한 주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런 뜻이 있었어? 야 그냥 간단한 호기심 정도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냐면요 원어를 보면요 예수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 나섰다.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 나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적극성이 있죠. 능동성이 있는 거예요.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집요하게 찾아 나선 거예요. 스토커처럼 끊임없이 예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갑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갑을 찾으러 다닙니까? 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질문 아닌데요. 여러분, 찾아다닐까요? 다니지 않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찾아다니죠. 지갑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분증이 있고 카드가 있고 현금이 있고 내 개인 프라이버시가 여러분 다 있는데 그걸 찾지 않겠습니까? 지갑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찾지 않으면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막 찾잖아요. 눈을 여러분 크게 떠서 여러분들, 야, 이거 어디 있지?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여러분 잊어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 여러분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여러분 찾아다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그냥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보기 위하여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것도 집요하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는 마태복음 7장 7절 중반절에도 나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도 제테오라는 동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요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라고 지금 기록은 하고 있죠. 이미 그는 예수에 대해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있었음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문은 소문이고 자신의 눈을 가지고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소문만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삭개오는 본인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 성 내에 들어온 예수를 직접 보기 위해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참된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말겠다라는 그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아모스 선지자는 외적인 부요와 번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로서.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죠. 여호와를 찾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에 교회는 더 가난했잖아요. 아마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부유해졌습니까? 고위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돈이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외적인 부유와 번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금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찾아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한 것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했는 그 찾음에 지금 삭개오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통해서 세리장으로서 당시 사회 속에서 왕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위치, 신분,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픈 열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인 거예요. 그러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정말 작았나 봐요. 굳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는 현실의 벽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이것을 이겨내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더 이상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야, 내 욕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렵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사그라진 거예요. 사그라지게 된 거예요. 그 열망이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도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운전면허를 이렇게 딸 시절인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기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습니까? 기능시험이 있나요? 요즘에도? 저희 때는 T자, S자 참 어려웠어요. 이거 여러분 합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근데 평소보다도 여러분 T자, 내가 가야만 하는 그 선이 있죠? 여러분, 그 코스가 있죠?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 크게 보이면요, 내가 앉아 있는데 그 T자가 너무나 크게 보여, S자가 너무나 크게 보여. 그날은 합격하는 날이에요. 통과되는 날이에요. 근데 운전석에 앉았는데 평소보다도, 연습할 때보다도 이 선이, 내 차가 더 크게 보여. 막 내 차가 더 크게 보이고, 웬 선이 이렇게 작게 보여? T자. 조심조심 가다 보면요, 이제 자동차 바퀴가 걸려요. 선을 밟아요. 그날은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과 갈망이 있게 되면요,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이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2부 나오니까 내가 1부 나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이 크고 갈망이 크면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 사람보다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러분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말이죠. 삭개오는 주님에 대해 이미 많은 소문을 들어왔기에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 오셔서 이 컨퍼런스도 하셨는데, 이분의 목회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면 디자이어링 갓, 여호와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어링 갓,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철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라, 열망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게 되면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주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미 주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열망,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자이어링 갓, 하나님을 열망하십시오. 그 열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믿음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예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반을 누구를 위해 헌신하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면, 착취를 했다면 몇 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배.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부를 획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착취를 했죠. 그러게 당시 유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죄인이었다. 그런 그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라고 주님과 약속을 하고 있어요. 4배로 갚겠다. 여러분, 이 4배는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왜 4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율법서인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토록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4배가 아닙니다. 보통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율법이 아닌 소와 양을 훔쳤거나 팔았을 때의 율법을 자신의 상황에 지금 접목시키고 있어요. 당시 유다 사회는 목축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와 양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소와 양이 중요시 여겼어요. 왜? 제사를 그걸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소와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것들을 착취를 했을 때는요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데 소와 양의 경우에는요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찌니라.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니에요. 소는 5배, 양은 몇 배? 4배. 이 규정을 지금 삭개오는 인용하여 마치 자신이 양을 훔친 것처럼 자신이 여러분 뭐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도둑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재물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5분의 1만 갚아도 되지만 자신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양을 훔친 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리장으로서 다른 세리들도 그리했으니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은 죄인이요 양을 훔친 도둑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라고 그는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둑이라는 거예요. 양도둑.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러기 때문에 4배나 갚겠다라고 그는 약속을 하죠. 이렇게 말한 삭개오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나게 되자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즉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요, 돌이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 혹은 모르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면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처럼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 힘으로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읽고 자주 묵상하고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벌벌 떨면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잘못 안에서 갇혀 살지 마시길 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몇 번을 읽으시네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삭개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삭개오라는 뜻은 여러분 유대인임을 증명해내는 이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그도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질책을 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지금 너는 참된 믿음을 소유했어. 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널 보니 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삭개오처럼 우리의 믿음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도 예수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desiring God, 여호와를 열망하라, 갈망하라.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모두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항상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빛과 소금의 교회를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